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2주년이 되는 이 감사한 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설교를 잠시 멈추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초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동안 들었던 설교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교회에 대한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지은 시를 읽어주셨어요. 시 제목이 아빠는 왜? 라는 시입니다. 지금 이 시 아니 그 다음이 지금 띄우시면 안 되고 사전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가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딱 초등학교 2학년 같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가 온라인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찬수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 신문들에서 사설이나 칼럼으로 재인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정의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잖아요. 우리 동심을 통해서 본.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목회자다 보니까 이 시를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만 읽지 않으시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성도들에게 읽어주셨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담임 목사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장로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순장이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목사가 설교하고 눈에 보이는 장로가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인간들만의 잔치로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데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교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장로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순장이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 경건의 행위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데도 조금도 불편함을 모르는 교회. 그 교회의 변질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존재감이 없이 출발했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커 보이고 앞에 서 있는 직분자가 커 보이고 앞에 서 있는 봉사자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희는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얼마 되지 않은 교회니까 저희 교회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 곳곳에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겸손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초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우리의 초심을 저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교회에 대한 초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초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의 시작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의 시작이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우리가 읽는 그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불러 모으다는 뜻이에요. 불러 모으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헬라 문화권에 있었어요. 이 단어가 쓰인 어떻게 쓰였냐면 특별히 아테네 도시국가 안에서 민회를 의미할 때 에클레시아. 그래서 도시국가의 수장들이 모였다가 불러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교회란 이름으로. 왜냐하면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신 택한 백성인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당시에 있던 미네라는 이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로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도들의 헌신이 아니에요. 개척한 목사의 헌신이 교회의 시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교회가 될 수 없고 신앙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 주일에 저희가 묵상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올려 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자손들이었어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불러주셨어요. 그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삶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가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공동체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장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리가 돛 닦는 심정으로 우리 심신을 수련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라는 전혀 이방 땅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일 가운데서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에클레시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나 수고가 그 결단으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출발한 거예요. 2년 전에 저희가 이 건물을 얻고 나서 청소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저희가 미리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뭐 방송 장비도 없고, 방송 장비는 있었나요? 세팅이 좀 돼 있었나? 그래서 듬성듬성, 그때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의자도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꽉 차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드문드문 깔고 앉아가지고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는 교회의 시작이 은혜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애써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도우심 없이 안 되는 일이구나. 다들 그 마음에 절절했어요. 절절했어요.
4월 17일 날 2022년 4월 17일 날 첫 예배를 부활절에 드리는데 저는 그 예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셨어요. 그냥 우셨어요. 임랩송 부르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나 그것 때문에 생각나서 아니요.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어떻게 이게 되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그렇게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과 끝에서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인간은 정말 잘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직분자가,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대단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졌어요. 크게는 네 파예요. 첫 번째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그래서 바울파가 생겼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은 아볼로라는 아주 탁월한 성경 해석학자가 고린도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파가 생겼을까요?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아볼로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파가 더 있었어요. 또 한 파는 뭐냐면 아마 베드로도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파, 게바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는 정말 대단한 분이 예수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네 파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눈에 보이는 바울, 눈에 보이는 아볼로, 눈에 보이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말씀 보여주시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제가 nothing이라고 저희 아이에게 말하니까 nothing. 그래, nothing.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우리의 초심이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동안도 그렇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회를 주셔서 하신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여러 면으로 존경하지만 목사님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저희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어떤 은택식도 하지 않는다. 그냥 주일 마지막 예배 끝나고 뒷문으로 조용히 갈 거다. 그게 이 교회의 마지막이다. 왜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역 30년, 성역 25주년. 그래서 잔치 벌릴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우리의 초심이어야 돼요. 왜 날 안 알아주지? 왜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목사님은 내 이름을 아직도 헷갈리지?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우리의 초심이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인 교회예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뜻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리고 말씀을 살아낸 삶,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난 삶, 그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와 그 삶은 누구를 화살표처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성경의 학자들의 해석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을 세우는 기초석들이 이 맨 밑에 깔린 기초석들이 있잖아요. 그 기초석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돌, 그 돌의 의미로 모퉁이 돌을 해석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건물의 마지막에 올리는 종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석. 그 종석을 해석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의 문맥으로 보면 첫 번째 의미, 건물의 기초석들이 연결되는 모퉁이 돌로 보는 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경을, 메시지 성경도 보면 이 해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모퉁이 돌, 그 건물의 기초석이래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기초는 성도들이 합의한 것에 있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발기인이 있고 저희 교회도 정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 기초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기초석은 뭡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해요. 여러분, 그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분과 상관없이 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끔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드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교육사 한 분에게 그랬어요. 저는 수원을 다닐 때마다 참 교회가 많아요. 예. 그리고 교회가 정말 건실하고 건물이 정말 번듯하고 저희 교회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주 쾌적한 환경의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늘 생각해요. 저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등록을 하실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저희 교회 찾는데 몇 바퀴를 도셨대요. 간판이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정말 저희가 2층에다 간판을 달았어야 되는데 3층에다 달아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것이 성도님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그 교회 건물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구나. 그 교회 많은 성도가 진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의 기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가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분을 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희의 예배, 저희의 다락방, 저희의 훈련, 그 목적은 그거에 있습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 참 좋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 100년 지나면 저희 교회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교회 이름, 여러분 대단한 교회들 이름 아세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다음 세대는 더 모릅니다. 우리의 기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분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래요.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예수 닮는 모습으로 바꿔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세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본인이 썼던 그 이전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줄어들지 않는데요.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읽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말 실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 저도 말 실수 많이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젯밤 준비하면서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예. 최근에 제가 신방했던 두 가정의 두 분의 신방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을 신방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학원 오픈하신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분이 나눔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뭐가 다른 학원과 달라야 될까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몇 주 전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특징, 우리 학원의 차별성은 이거다라고 확신을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학원은 언행일치, 진실성, 사랑을 가르치는 학원이 되어야 되겠다. 언행일치, 진실성, 사랑. 여러분, 이분이 이 세 단어를 어디서 얻으셨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유고집인 잘 산다는 것에 나오는 책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그렇지. 우리 학원은 소수정예, 우리 학원은 무슨 입시 성적 좋다, 그거 강조하기보다 우리 학원은 언행일치, 진실성, 사랑으로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여러분, 이분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슨 학원 새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한 몇 개월 안 된 학원 운영하시면서 이거 좀 사치 같은 생각 아닙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한 시대에. 근데 언행일치, 진실성, 사랑으로 가르치는 학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원의 차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쯤 지났을까요? 제가 20대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을 신방을 했는데 그 청년과 나눔 중에 이 청년은 서울에 있는 한 음악을 만드는 기획사에 소속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바쁘대요. 그래서 딱 토요일 잠깐 시간이 나서 서울에서 저희 교회 근처 와가지고 이제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향후 계획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몇 년 안에 기획사 차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기획사 차릴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일이 힘드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만드는 음악이 R&B랑 힙합인데 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이 미팅을 언제 하냐면 주일날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일날 그 미팅에 참석해야지 더 많은 일을 얻고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사도 많고. 그래서 본인이 이 일을 하다, 그리스도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그 서울에서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청년부 봉사하고 가면 밤늦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직장 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기획사를 차려서 크리스천들이 마음껏 음악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와 같은 청년들 있지 않겠냐고. 재능 있고 은사는 있지만 예배 드리는 거 힘들다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는 그런 청년들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본인은 몇 년 안에 기획사를 차린 게 목표래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초석을 두니까, 말씀의 기초석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과장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례를 아마 쭉 읊으라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기초석에 두기만 하면, 뿌리를 받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 나 혼자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오늘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앞서 19절에 나와 있는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지금 바울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 그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래요. 근데 이 성전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순간 KS 마크 찍는 것처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되어간대요. 만들어져 간대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까? 혼자선 안 되고 바로 기초석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벽돌과 벽돌이 연결돼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를 도와줌으로 성장한대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요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더라고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고 목사는 더 싫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이런 말이 가능한가? 그 질문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도 수백만의 성도들이 본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드리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실망 등등으로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지만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도 그렇게 수년 혹은 그 이상을 보내시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 참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다락방에서 시험 든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시험 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다락방이 봄, 가을로 중간에 한 번씩 열린 다락방이라는 걸 해요. 야외 모임을 하는 거죠. 조금 리프레시 하는 거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까지는 되게 그 다락방이 좋았어요. 근데 그 열린 다락방 하고 나서 이제 그 공동체가 가기 싫어진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뉴 때문에. 식사 메뉴. 그분은 회를 못 드세요. 회가 힘드시대요. 그런데 순장님은 순원들과 함께 좀 좋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순원들이 좀 낸 거랑 순장이 많이 보태셔가지고 횟집을 가셨나 봐요. 그분이 거기서 진짜 큰 시험에 드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냐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내가 회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 나와 다른 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뒤로 물러갈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중3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훌륭한 성선이죠. 그래서 중3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대로 저희 배우자, 정말 기도한 대로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일찍 결정했습니다. 예. 제가 너무 일찍인 걸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뭐 했다고 생각할까 봐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찍 마음에 제 결정을 했어요. 제 배우자로. 너무 기도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예.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만 4년, 한 5년 가까이를 연애를 했어요. 예. 그리고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할 때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 없고 너무 행복하기만 할 거야. 웬걸요? 사람이 같이 산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제 아내가 기도응답이었죠. 제 아내도 그랬어요. 제가 기도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저와 결혼을 결정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랑 결혼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요즘 농담 삼아, 특별히 제가 그런 농담을, 짓궂은 농담을 하고 제 아내를 보면서 그래요. 당신 개과천선했다. 여러분,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저에게도 해당돼요. 개과천선했어요. 결혼 25년이 됐거든요. 25년 전에 저희 부부, 그 즈음에 저희 부부를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개과천선했어요. 예, 정말 부부가 뭔지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그런 행동에도 그렇게 막 치밀어 오르거나, 아주 가끔 그런 거지. 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릴까요? 세상에 고르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만났는데도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같이 있는 게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희 교회가 2년 됐다는 거는 지금 2년 차 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락방이나 봉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불편한 거,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부를 보면서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개과천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피한다고 되지 않아요. 도망간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깊은 상처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상처 안 생겨요.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성전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확신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태도예요? 아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